우리 삶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다른 이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이 누군가에게 새벽을 알려주는 등불이 될 수 있다면요? 오늘은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깊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귀한 평강과 위로, 도움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했으니 이제 너는 돌아서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위로를 가지고 너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함께했던 그 위로를 가지고 지금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라. 너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상처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욥일 것입니다. 만약 극심한 시련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욥일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영적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사탄도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살피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욥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과 진실함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만일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사탄에게 그의 소유를 해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욥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하루아침에 닥쳐왔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과 낙타, 소와 나귀를 한순간에 잃었고 모든 사업이 불타 없어졌으며 자신을 위해 일하던 모든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소식의 끝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의 생명은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끔찍한 악성 종기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욥이 겪은 이 막막함과 고통은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아픔, 혹은 가슴에 깊은 한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라고 묻습니다. 그 아픔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때로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욥이 이 모든 시련이 끝난 후 14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다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욥처럼 이야기의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14,000마리의 양, 6,000마리의 낙타, 1,000결의의 소와 1,000마리의 암나귀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전에 잃었던 아들 7과 딸 셋을 다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통해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상처에 대한 놀라운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862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샤일로 전투라는 아주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총상과 자상을 입고 진흙탕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작은 상처도 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밤이 지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의 상처 부위에서 신비로운 푸른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천사의 빛이라 부르며 경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신비한 빛이 나는 상처를 가진 병사들이 그렇지 않은 병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상처는 더 빨리 아물었고 감염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140년 가까이 지난 2001년에야 한 고등학생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는 생물학자인 어머니와 함께 이 현상을 연구했고 그 원인이 바로 진흙 속에 살던 벌레의 몸속에 있는 발광 박테리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상처에 침투하여 다른 유해한 세균들을 죽이는 마치 천연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병사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상처가 벌레와 박테리아를 통해 그들을 살리는 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처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줍니다. 성경 속에도 바로 이처럼 자신의 상처를 통해 어둠을 밝힌 인물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성난 군중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바로 그 천사의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상처는 원망이 아닌 용서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자리에 있던 한 청년, 사울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이 바로 그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빛나는 상처는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그를 통해 신약 성경의 절반이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찬란하게 자신의 상처로운 세상을 밝히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 그 상처가 온 인류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치유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상처야말로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겪은 고통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아픔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겪은 외로움은 지금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상처 입은 영혼을 적시는 위로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왔다면 이제 그 경험으로 다른 이의 우산이 되어 주십시오. 깊은 계곡을 통과했다면 이제 그 지혜로 다른 이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만약 제가 그런 문제들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면 저는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당신의 그 위로가 이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들의 상처 위에 당신의 치유의 빛을 비추사 원망이 감사로, 절망이 희망으로, 아픔이 다른 이를 살리는 사명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아픔은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